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로 오늘 읽은 대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국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고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으며 또한 마지막 40년은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입구까지 끌고 가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세의 이끌림대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바스가산이라고 하는 느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적과 끓이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요. 그리고서는 모세를 하늘나라로 친히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식을요 직접 하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평생 충성했기 때문이며 또한 모세의 시신이나 그 묘가 있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서 모세의 장례를 직접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누굴 세우셨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 죽을 때까지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그의 죽음을 장례를 직접 치러주시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 모세의 죽음을 보고 우리도 신앙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왜 그래야 할까요? 모세가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에 갈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 상급의 형벌과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믿음과 신앙의 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최후의 심판에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나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확립되고 이 정립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줄을 끝까지 지킵시다 라고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새벽에도 하고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과 신앙의 줄을 항상 지킨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변에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또한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해서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가 교회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죄인들의 집합소 아닙니까? 세상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는 잘났습니다, 난 좋습니다, 난 훌륭합니다. 그러지 누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 죄인이 모인 곳에는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 주거나 아니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내가 사랑해서 만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때로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킨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은 동안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인 물질이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남에게 무시당하며 살 때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하자 부르짖지 않은데 여러분, 막상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이 빨리 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응답받은 분 계세요? 저도 100% 응답은 받았지만 100%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원하는 거, 기도한 거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요 언제나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은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에 뭐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연회 때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확실한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예수의 것이다 라는 인식과 믿음과 또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변화된다면 얼마든지 믿음과 신앙의 조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지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들이도 말 안 듣고 지들이도 속색이고 잠깐만 한눈 파면 어떻게 딴짓하는 그 하나님도 버리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끌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성막과 성전의 설교도를 받아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싹 멸하여버리고 은혜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멸하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버리실 거면 저도 버리십시오. 저들이 죽어나가는 거, 저들이 없어지는 거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실 거면 저도 버리십시오. 그러니 제발 이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후계자를 잘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한시라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명대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말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순교할 줄 알았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하기도 하고 또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아름답고 그들의 삶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편의상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하는 것이죠. 은퇴 없습니다. 그것은 왜 은퇴하는지 아십니까? 그 빠져줘야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래 한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5년, 10년, 20년 하면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달인 어른들이 버티고 계시는데 밑에 사람들이 일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일꾼 세워주고 그들도 일꾼 세우고 그들이 또 일꾼을 세우라고 은퇴하는 것이지, 그 현역에서 실무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는요 절대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직분과 건강과 물질 등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끝까지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은사와 능력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일은요 절대로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고 그때 할 걸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후계자를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요, 거저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의 후손을 남깁니다. 그래서 육신의 후손만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혈통을 남기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철저히 훈련시킨 후에 또한 교육했기 때문에 그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후계자, 영적인 후계자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도왔기 때문에 그가 죽음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11명의 제자를 후계자로 키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후계자들을 너희도 키우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후계자를 키워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후계자를 키워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시간도 모든 것들도요, 그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도 무상한 것이고 물질도 헛되며 건물도 시간이 지나며 되새겨 갑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훌륭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른 일을 양육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후계자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운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키우고 야곱이 유다와 요셉 등을 키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후계자를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할머니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후계자와 인물들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사람을 키우는 일과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약소한 민족입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마쿠 실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사람과 인재와 인물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학교를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후진을 양성했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위험한 함정과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내가 언젠가 끝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 이어받을 사람을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못 키워서 망하는 기업이나 나라나 회사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훌륭한, 나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인격의 사람을 양육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계자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그러한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려면 믿음의 후계자를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혈통을 만들어 가야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를 많이 아름답게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죽음이 아름답고 역사 속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